이 시간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2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대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어떠한 경과 어떠한 시간에도 이렇게 주님께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좋다,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불신앙이었다가 순종했다가 다시 불신앙이었다가 의심했다가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작정하심에 따라 지금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 즉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사 인도하신 아브라함의 생애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전의 창세기 17장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계명이 있었고 땅과 후손의 언약을 재갱신하고 확정하기 위한 할례 언약, 굉장히 중요했었죠. 할례 언약을 우리는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어지는 창세기 18장과 19장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땅과 후손의 언약의 계승자가 될 이삭의 탄생 예언과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건은 모두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1년 전인 99세의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의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삭 탄생의 최종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8장이 무엇이라고요? 이삭 탄생의 최종 예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 자, 벌써 눈치 있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어요. 지금 한쪽은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까? 생명이 탄생되고 언약이 이어집니다. 한쪽은 무엇이죠? 불순종과 죄악으로 멸망하게 되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구원과 심판. 네, 구원과 심판의 대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이 이 18장과 19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인류의 역사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진실로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구원과 심판의 이중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8장과 19장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언약의 수여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실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약속의 수여자가 무엇을 하게 됐다고요? 한번 절대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드디어 이거와 관련된 또 다른 하나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기업에 대해서 점점점 하나님께서는 구체화시킨다는 것까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기업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복을 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까지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인내하고 무조건 자기 부인하게 하고 무조건 십자가를 지게 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기업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 선포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언약의 수여자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무엇을 나눴습니까?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와 깊은 교제를 원하신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대상자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므레 땅에 나타나시사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눈, 깊은 교제를 나눈 내용이 바로 말씀이 되겠다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발견하고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1절에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지금 1절에서 지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문장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까? 하나님 찾아와 주셨죠. 이 말씀이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믿음 없는 자들이요. 예, 이 의심이 많아지셨어요. 앞에서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는 뭔가 꼬아서 질문한다라는 의심이 드디어 이제 생기기 시작하셨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는 진짜 임재를 경험하고 누군가는 기도를 하더라도 넋두리에 끝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 자, 어제 우리 수요 은혜 예배에도 나왔었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죠? 감사하게 만나 주신 거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인지하신다, 하나님 만나 주신다, 이거 있으면 누가 그거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흔히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도권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람과 미리 연락을 취해서 어떠한 친한 사람이거나 약간의 친분이 있어서 누군가의 약속을 잡고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을 만나듯이 하나님과 미리 약속해서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결정하셔서 아브라함이 있는 바로 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현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인간과 만나는 일과는 차별화된 지점이 바로 이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바로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만나는 거와의 하나님과 사람 만나는 거의 차별점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죄된 인간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계획하에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만나기 어려운 사람. 누구나 찾고 싶어하고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일수록 그와의 만남과 약속이라는 것이 성사시키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작년인가요? 재작년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워렌 버핏과의 이 식사,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럼 워렌 버핏은 만나기 쉬운 사람입니까? 어려운 사람입니까?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죠. 뭐 물론 그 사람을 만나려는 목적은 다 동일합니다. 왜죠? 돈 벌려고. 예, 뭔가 좋은 정보를 얻으려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길 원하니까 그 사람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럼 반면에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예, 가정 예배 드릴 때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그랬더니 상인이라고 얘기해서 예, 물건을 팔기 위한 상인이라고 해서 제가 동심을 이렇게 파괴해 줬죠. 요즘은 물건도 무인 판매점이야. 그래서 주인이 없어도
손님이 직접 사고 직접 결제까지의 키오스크란 걸 우리가 활용을 하지. 항상 가게를 오픈해서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야. 그럼 누구를 가장 만날 수 있겠니? 쉽게 만날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은 일단 아빠는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전 같았으면 가게를 가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죠. 쉽게 만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사람 만나는 일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남이라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시대라고 할 수는 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는 일은 과연 어떨까요? 인간이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을 드러내셔야만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게 하는 일, 우리 기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내가 원하는 기도에 어떠한 응답이 되었을 때, 또는 무언가 특별하게 진짜 성령의 갑자기 충만한 임재 정도, 그래서 막 눈물이 펑펑 나고 막 무언가 있을 때만 내가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도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이 왜 들죠?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는 증거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제가 보지 말아야 될 사람을 봤어요. 예, 지금 내일 계약하는 친구가 왔는데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서, 네, 이 자리에 왜 온 거죠? 저 친구는 혼날까봐 무서워서. 예, 아니죠. 하나님의 초청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초청하심에 따라 그 마음이 이끌림을 받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을 드러내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셔야만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이미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가진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함 때문이라는 거죠. 죄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못하거나 교제할 수 없는 대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구원이자 상급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란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서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하겠습니까?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이 인생 가운데 내 변화될 수 없을 만큼 그 험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바꾸려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만나주셔야지 그것이 바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만나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근하게 대화했다는 것이죠. 또 중보까지, 그 중보기도까지 드리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떤 계획이나 기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신약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더욱 널리, 더욱 깊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사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이걸 느껴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내주하신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이 혹시 드신 분 계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럼 지금 예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비우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누릴 교제의 은총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을 순적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과 날마다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주실 후손, 바로 이삭에 대해서 제 약속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전에 할례 언약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약속 앞에 무엇을 보였습니까? 비웃음이 있었고 순종의 자세를 보였지만 그 이전에 온전한 순종이었습니까?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다가 불신앙했다가 신앙을 가졌다가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까? 반복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제 약속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잊었다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예언을 바로 이 시점에 직접 듣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늘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될 이유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오전 일을 마치고 더위를 피해서 장막에서 쉬면서 졸고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뭐 하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언제 임재하십니까? 자, 하나님 언제 임재하시죠? 근데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할 때. 근데 지금 아브라함 뭐 하고 있었다고요? 졸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졸면 찾아와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목사님 졸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자자 이러지 마시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 가운데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늘 항상 범사에 깨어 있어야 된다. 바로 그런 거. 또 깨어 있다고 해서 또 잠자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일상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고대 근동의 일상의 루틴입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뭐예요? 오침을 갖는 거죠. 쉴 수 있는 곳에, 그곳에서 더위를 피하면서 다시 재충전하기 위해서 쉼을 가질 뿐입니다. 예, 바로 그 순간에, 즉 일상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과 두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특별하게 거룩한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루틴 가운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과 두 천사의 방문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예고 없이 찾아와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예고 없이 찾아와 주시면 가지고 오신 그 소식이라는 것은 미천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익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내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한 상태이든 깨어있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찾아와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이 들을 때가 있고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을 때가 있고 무언가 어떤 사람과의 트러블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겐 무엇이라고요? 저 다 고백하시겠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익합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의 상태 유무에 따라 어떤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필요하고 유익하다, 이것이 불필요하고 무익하다고 판단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상황은 다 필요하고 다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꼭 들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손해가 될 만한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자신을 방문한 이들이 하나님이신 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언을 들으면서 창세기 18장 17절과 21절 말씀을 가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깨어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왔지만 지금 하나님인 줄 아닙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떤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맞이할 때 몸을 굽혀서 극진한 연접을 하고 아주 감동적인 환대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1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두 천사가 찾아갑니까? 안 갑니까? 찾아갔을 때 롯이 어떻게 돼야죠?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깨어있지 못했다, 이 정도로 여기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상태에 아브라함의 일상에 나그네들을 대하는 태도, 붙여준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3절을 먼저 보시길 바라요. 3절을 보시면 지금 붉은색으로 주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여는 그냥 말 그대로 주인님이 아니라 상대방을 지키 높여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모르는 분이 이렇게 왔을 때 그분에게 높여 부르면 우리가 뭐라 하죠? 누구는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높여 부르는 겁니다. 지극히, 그것도 그냥 높인 것도 아니고 지극히 높여 부르는 것으로서 지금 이 주여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그네에 불과한 인물들을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그 영혼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선을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지금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당신들 나그네를 대접하게 해달라고 부드럽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남의 걸로 남을 섬기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걸로 남을 섬기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걸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한 선을 행할 때 나 지금 착한 일 하지, 나 지금 좋은 일 해 라고 하면서 나의 우월함을 나타내면서 교만하게 적선하듯이 베푸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한테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리 오세요. 자, 내가 한번 좀 이렇게 물 주겠습니다. 먹을 걸 주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주여, 제발 내가 대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상대방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는 입장에도, 그러니까 헌신하고 있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고마워할지, 그에 대해서 환대를 부담스러워할지 아브라함이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나의 섬김에 대해서, 나의 호의에 대해서 이 눈앞에 있는 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상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어떠한 반응, 어떠한 대꾸를 기대하면서 섬김과 헌신을 이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사람 이렇게 해줄 거야, 이거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잘 들으세요. 오직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기를 즐겨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범사는 어떤 자세라고요? 비록 아브라함이 신앙적으로 업앤다운이 있어 보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지금 기본적으로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범사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범사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도라고 한다면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업을 하되 어떤 사업이요? 선한 사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 때 인색한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지금 아브라함처럼. 18장에 아브라함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내가 아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표현을 어떻게 했죠? 나그네예요. 즉 나와 또 만날 일이 있을지 없을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의 선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선을 행하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조차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하여 더운 날씨에 지쳐있을 나그네에게, 자,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요? 더운 날씨에 지쳐있을 나그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까요? 지금 본인이 더워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쉬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더워서 쉬는데 땡볕을 이렇게 걸어가는 저 나그네는 얼마나 더 더울 것인가라는 자비한 마음,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자, 5절 보면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 그것도 아주 극진한 배려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대상자가 하나님과 천사들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함에 있어서도 최상품의 귀한 곳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종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여전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접했어요? 자신이 손수 대접했어요. 3명의 나그네에게 비단 떡과 음료뿐만 아니라 재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귀한 송아지 요리까지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자, 있던 걸 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지금 해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지금 하인조차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갑작스럽게 맞이한 상황이에요.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돌발 상황에서도 뭐가 된 거예요? 아비투스가 된 거죠. 지금 돌발 상황에서도. 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뭐하고 있습니까? 섬에. 자신 뭐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 앉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옆에서 종처럼 수발드는 사람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빚진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이렇게 요리해 주세요, 그럼 그걸 우리가 좀 먹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해서 그들의 도움 요청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닙니다. 내 걸로, 생판 남에게. 근데 어떤 자세로? 종의 자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성도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항상 베푸는 삶을 살되 어떤 자세로요? 저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세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가 이웃을, 영혼을 대접해야 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접은 약속을 잡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오셨다고요? 갑작스럽게. 범사에 지금 아브라함의 루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일상생활의 루틴 가운데 있었다고. 갑작스럽게 개입합니다. 근데 그 개입한 것에 대해서 불편해합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입니까? 당연하게. 특별한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색하게 섬기니까 풍성하게 섬깁니까? 풍성하게 종의 자로 섬긴다는 거죠. 우리가 나에게 붙여준 영혼을 섬길 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나 내 입장에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선한 일을 하기에 힘쓰라.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은 앞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 즉 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 상관이 있든 없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원수든 아니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실 뿐이라는 거죠. 진실로 아브라함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이웃을 섬기는 거,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어요. 자, 섬김을 뭐라고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섬길 기회를 달라고 나그네에게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웃에 대하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혼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자, 행동도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선한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한 능력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 자신을 높이게 하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촉발시키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은혜입니다. 왜라고요?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셨다. 선한 마음의 결과가 무엇이죠? 상급입니다. 악한 마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징계입니다. 지금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허락했다는 증거예요? 은혜인데 선한 마음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영혼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큼 능력을 주셨다. 사단은 부족한 걸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섬길 수 있는 영역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촉발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 17장과 18장 그 사이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16장, 17장을 봤어요. 18장과 19장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원과 심판의 대조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죠? 지금 구원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이 무엇이라고요? 저를 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순종. 그렇습니다. 말씀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와요. 근데 그 갑작스럽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차릴 만큼 갑자기 하늘에서 별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스쳐 지나가듯이. 나그네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지나가는 존재죠. 일상의 삶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늘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견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항상 선한 일에 힘쓰라, 그 하나의 말씀을 새겼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행동은 무엇이 나왔습니까? 아비투스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선한 일, 항상 말씀을 실천하는 삶, 비록 내 마음이 이삭을 줄 거야 한 말에 비웃었다고 하더라도 그 와중에도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아브라함과 같이 항상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게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요. 영혼에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잡는 거라는 거예요.
나아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 아브라함의 놀라운 자세를 봤어요. 자신을 지금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 섬기는데 어떤 자세요? 종의 자세. 근데 왜 그랬다고요? 그냥 그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뭐 기회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음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가 베푸시는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이제 내일부터 또 나오겠지만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신 것을 친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크게 있지 않아요. 범사의 말씀을 실천했냐, 아니면 범사의 내 감정과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갔냐, 이 차이가 동일한 기회의 상황 가운데 누군가는 그 기회를 부여잡았고 누군가는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하세요. 근데 그 깊은 교제가 내가 작정하고 기도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기쁘게 여기서 찾아와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범사 가운데서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범사 가운데 스쳐 지나가듯이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도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단 한순간의 기회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셨을 때 이것이 기회인 줄 알고, 다만 기회인 줄 아는데도 내 마음이 어려서 그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은혜요, 두 번째는 그 기회를 잡을 능력을 주신 것이며, 세 번째는 더 큰 은혜의 촉발제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기회는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능력입니다. 더 큰 기회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기회라는 것은 은혜이고, 기회라는 것은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며, 기회라는 것은 붙잡은 자에게 더 큰 은혜의 기회를 주는 촉발제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부디 바라옵고 나옵기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해 이 자는 결국 롯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가운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도록 매일의 삶에서 뜨겁게 부르짖으시면서 범사 가운데, 나의 일상의 루틴 가운데 내 마음 상태에 상관치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